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이지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오늘 아침에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 되는 교회. 나 교회를 참 많이 다녀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단번에 대답한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진도 중앙교회네. 진도 중앙교회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앙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되려고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힘써 지켜야 될 내용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을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지요. 그러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제 주관하고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 누가 오셨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희귀한 돈 가지고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표현할 때에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몸에서 머리가 떨어지면 그 죽는 것이 살 수가 있겠어요? 다리는 좀 불편해도 살 수가 있고 손은 좀 불편해서 살 수가 있지만은 머리와 몸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로 우리 교회가 딱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목사님을 어렵게 하면은 본인 자신이 각오해야 돼요. 그거 죽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난 대제국들을 다 망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애굽 멸망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 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아수르 나라 멸망시켰어요. 바벨론 엄청난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메데와 파사 멸망시켰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30대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헬라 제국 멸망시켰어요. 떵떵거리는 로마 제국 멸망시켰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할 때가 지금 거의 돌아오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셔요. 그 엉뚱한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이단들 나타나가지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까불르면 저한테 보내십시오. 저는 목포에 있으면서 이단들 오라 그래라 이러죠. 너희들 요한계시록 아무리 가르쳐봐야 헛것 가르치고 있으니까 와서 내 강의 들으라는데 그랬어요. 아주 담대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너무 주님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은 잘 세워나가는 일꾼들을 주님이 원하시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술 먹고 다니면 언제 저 추대비가 술 끊고 제대로 살까잉 그러고 걱정하다 어느 날 술을 끊었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진도 중앙교회에 나와가지고 술 끊어버렸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너는 똑똑한 놈으로 큰 놈이 될 텐데 너 크게 될 거이다. 그럼 왜 그래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진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를 건 거예요. 교회도 그냥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시면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 뭘 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진도까지 들어와 살지, 육지 놔도 뭐 달라고 진도까지 와 살 거예요. 지금이야 다리 나왔고 케이블카 나왔으니까 막 진도라고 하지만 옛날에 한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 진도에서 살라고 하면 상당히 힘든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저기 목포로 나가려고 그랬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진도 아니라 대통령 나올 데가 없어서 거기서 나오겠소이. 그 섬이 그게 뭐예요? 보세요. 그 섬에 가 있어서 인물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내야지 사람이 안 되고 일 먼저 여러분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교회도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되는 만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일 먼저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안 되다 보면 다음에 퍽 넘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다 아무 쓸데 없더라야. 나 새벽기도 엄청 몇 년 다녀도 아무 필요 없더라야. 아야 새벽기도 나가지 말아 뭐 달라고 나 그러고 그 산 속에 들어가면 똥도 있고 뱅도 있고 많이 있는데 멀리서 안 좋디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다녀야지. 너무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지 말어. 너 시험 들어.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여기서 쓸데없는 말 하려고 광주도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 교회를 내 몸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세워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왕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선지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너 이거 이름 지어야 돼. 그러니까 동물들을 다 앞으로 지나가게 만드니까 이름을 딱딱딱딱 지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한 거예요. 그것도 범죄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사단이 와서 꼬드긴다고 넘어가서 쓰고서 안 되지. 내가 넘어가서 쓰고서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넘어가서 쓰고서 안 되지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넘어갔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턱 넘어진 거예요. 아따 나는 저것이 시험 들 줄은 모르는데 참말로 나 저거 시험 들 줄 인지 알았네. 인간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 떨어져 버리면은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의 은혜 안에 살면서 주님이 그러면은 인간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왕권을 다 주시더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교회에도 만약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돗개 유명하지요. 진돗개가 유명하고 아주 한 몇 년간 더 바깥에 있다가 주인 찾으러 왔다고 그놈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진돗개 장로회라고 붙여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한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만은 진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꾼. 그 말은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일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꾼, 이런 일꾼이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뭔 이야기 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경험이 저도 40여 년간 쌓은 경험인데, 교회가 오늘 아침에 말씀 전했던 이 내용대로가 안 되면은 교회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책 잡은 게 목사님 설교 책 잡은 거예요. 제일 먼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것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야, 김권사, 언니 왜 오늘 설교 잘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그렇게. 나 오늘 언니 은혜 많이 받았어. 그래. 너는 설교를 어떻게 듣냐? 그 설교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설교돼요? 언니 뭔 소리를 그렇게 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렇게 다 설교 하신 거지.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하가니? 그래. 너는 참말로 겉다꿀로 들은다야? 그러고 그냥 말 안 해. 그러고 또 한 이틀간 있다가 또 전화해. 너 한번 생각해 봤냐? 아니, 똑같은 생각이지. 한번 생각해 봐.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목사가 다 알겠냐? 목사님이 맨날 이권사 이야기 들어야. 예. 너 그거 안 느껴지더냐?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원사님 생각을 해보니까 대체나 목사님 옆에 알짱알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일 날 또 전화를 가려봐. 너 생각해봐냐? 언니 말이 맞대야.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그런 일꾼들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거기에 오늘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자,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질문합니다. 목사님 혹시 상 줄 것 있어? 저 대답하면 상 줄 것 있어요? 예, 체크해 놓으셔요. 여기서 11절에 앞에 그가 그랬습니다.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다. 세 번째 성령입니다. 몇 번일까요? 이제 그래도 여기는 참 교회가 될 교회다, 잘 되고 교회마다 잘 되지만은 이런 거 물어보면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고개 숙여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고개 숙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이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가 그 말은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하면서 앞에 그냥 싹 빼불더라도 목사를 누가 세웠다 그 말이죠? 크게요. 누가 세웠어요? 진짜 잘 대답한 거예요. 대답을 잘해줘야 내가 또 이제 또 이렇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사경회지잖아요. 사경회. 말씀 사경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교회, 잘못된 교회는 목사님 한 5년 금마다 쫓겨내버려요. 3년도 있다가 쫓겨내버리고. 그런데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한데 지금 10년 넘었죠. 아직 안 됐어? 네, 안 됐으면 안 됐다고 그러셔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마 유튜브에 내놓으면 유튜브에 뜰 거예요. 전국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틀린 이야기 해서 되겠어?
안 되지.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 비유 맞춰가지고 설교하면 되겠소? 안 되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만 제가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일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랬지요. 그런데 거기다 어떤 진돗개는 사도로 한다고 생각해 보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개역 성경에는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무엇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을 세운 것을 인정을 해야 된 거예요. 여기에서 권위가 나온 거예요. 권위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면은 복이고, 이것을 거역해서 가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일꾼이에요. 어떤 일꾼이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직분 이거 전부 다 직임이고 직분이거든요.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게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사님은 잘생겼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잘생긴 사람만 목사 되면 목사 어떻게 해먹고 산답니까? 얼굴이 나처럼 못생기기도 하고, 또 진짜 조금 못생긴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이니까 대학교 나오고 그랬지, 옛날에 목사님들이 대학교 나온 거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대학교 나오지 못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직임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세워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를 들면은 목사의 일을 잘해야지, 목사의 일을 잘못하고 성경도 연구 안 하고 맨 목포나 나가서 놀다가 오고 노래방이나 댕기고 그런다면 거의 대고소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진짜 목사님은 그 직임을 내가 주님이 나한테 주셨다 했다면은 그 직임을 주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이는 그랬어요. 12절. 자, 시작. 이것을 목사님이 잘못하면 안 돼요. 예. 이것을 잘못하면 안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누가? 목사가. 그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 말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은 무엇을 재료로 가지고 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을 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먹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거듭나야만 성도 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아침에 말씀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대로. 그럼 거듭났어. 그 거듭날 때 하나님의 메시지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1장 23절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3절에. 그러면은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한 것, 악독, 이것을 없애야 돼요. 악독, 그리고 그 위선적인 것, 또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버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먹어야 될 이유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니라. 아멘. 성장될 수 있는 것이 갓난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갓난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 젖 먹는 것도 똥 싼 일밖에 못해. 거기다 또 하면 운 것밖에 못해. 이 애기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고, 입말을 쪽쪽쪽쪽쪽쪽 빨고 있어. 어머니, 우리에게 젖 먹을 때 됐는갑다야. 내가 젖이 불었네. 그러고는 입이 대놓고는 엄마는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젖을 잘 먹으면, 배가 많이 먹었다. 젖을 잘 먹으니까 건강하고 커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젖 대놓으면 흔들어 버리고 하다 보면은 병 걸리고 해서 하면 커도 안 하고 애기가 이상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면은,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잘 받되, 목사님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 왜 그러냐? 성장이라는 것은 지식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받은 걸 그대로 잘하든지 못하든지 행동해 가면서 봉사를 하게 할 때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교회 왔다가 대예배만 한번 들어 쓱 돌아보고, 그러고 다음에 와서는 뭐 교회 흉이나 봐서 그 사람이 성장을 합디야 안 합디야? 성장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갔다가 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내놓으면 뭐 신앙 종가 턱도 없이 2,000만 원, 3,000만 원, 그것은 다른 사람도 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원리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오늘 사경에 하라고 해놓으니까 담임 목사 막 공경한 거죠. 공경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면은 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게 조금 부족하다면은 흉보지 마시고 무릎을 더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마 그 기도는 어떤 똑똑한 목사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존경을 해야 돼요. 왜요? 누가 세웠어요?
예?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그냥 껍데기로 세운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주는 거예요. 뭐다라고? 목사님 곁에서 잘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같이 잘 알고 같이 동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되시도록 뽑아준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걸 믿습니다. 나는 장로님들 한 분도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그 이렇게 하면은 좀 찔린 장로님들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이고, 속으로 분통이 터지면 너무 이 광신대학교 총장 오게 만들어 사람 빈정상하게 만들었냐 그러면은 만약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또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님만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녹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장로님들, 아야 김 장로 갖다 뭐 달라고 장로 시켜놨어,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세워놨다고요? 주님이 세워놨대요. 그렇게 흉을 볼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이것은 주님이 직분자를 세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직분을 귀히 여기는 일꾼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다. 여러분 전체도 여러분이 그런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일꾼이 돼야 돼요. 안 배워가지고는 안 된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뭐 성경 공부 광고 나가더만요. 몇 명이나 지원했어? 이제 2학기. 이거 유튜브 안 나가죠? 좋은 말 할 때 들으시오. 모집할 때 무조건 여러분 다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러고 해요. 그래야 오늘 사경회가 맞지. 아따 비대면, 요새 비대면 그 해도 다 신앙반 좋지, 꼭 뭐 가서 나가서 그 대면해서 배운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을 다 살게, 그러나 여섯째 날을 안식일로 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된 날로 해가지고 그 날을 사모하라고 그랬어. 그럼 내 개인적으로 막 일들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들이 다 나오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추석 돌아오요, 안 돌아와요? 그럼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맞죠? 권사님 마스크를 썼으니까 마스크 안 쓴 분한테 내가 물어보랍니다. 그냥 마스크 벗고 대답하랍니까? 예. 그래서 그럼 바톤을 이쪽으로 넘길까요? 권사님, 아기가 몇이요? 5이. 그러면 5이가, 예를 들면 5이 중에서 못산애도 있죠. 하나도 없어. 우와. 잘 산다는 개념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 다 5명 다 예수 믿지요? 예? 그러죠. 자석들 중에도 믿는 자석이 있고 안 믿는 자석이 있고, 그 맞아요. 야곱도 또 그 이삭이 낳는데 에서도 낳고 야곱도 낳고 한 그런 앞뒤야. 다 믿으면 좋은데, 이제 그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애들이 5명 다 온다 해서, 예를 들면 추석에 온다 했는데 2명이 안 오면 온 3명 애들 때문에 기뻐한 것보다도 2명 생각하다가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죠?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안 나오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도 부모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 네? 부모님 가슴 아프게 하면 자식들이 불효자식이지.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이쁜 것은 뭐냐? 신앙이 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봤을 때 있고 없지, 우리 주님은 속의 내면을 다 보지 않아요. 그런데 뭘 하느냐? 우리 주님은 기대감을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 다 이쁘게 본 거예요. 다 이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애들이 안 나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음에 교회 나오기 싫으면 그렇게 생각합시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그래도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질하지, 달리도 안 한 놈한테 무단히 때려 패골 쏘고 안 되지.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 잘한 분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하면서 안 나온 애가 있으면, 아야, 내가 지금까지 봤어도, 교회 지금까지 다녔어도 나 말씀 잘 전한다고 광신대학교 총장처럼 말씀 잘 전하잖아. 처음 봤다. 이렇게 뭐라고 전합디야? 그러면 들어봐라. 펠라도 추석에 애기 올 거요 안 올 거요 물어보더니 5명 애기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3명은 오고 2명 안 오면은 마음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그냥 내가 울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그런다는 아냐.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네가 안 나오고 있으면 내가 봤을 때 담임 목사의 마음도 아프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프단다. 거기다가 진짜 이제 감동이 돼가 눈물까지 쏟아보면은 그분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쉽다, 어렵다? 쉽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예배 참석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부터. 그러면서 뭐예요? 목사님이 광고가 나가면은 한 30%나 광고 들을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광고할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성경 공부에 대해서 딱 광고가 나가면 특별한 것이 없는 한은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맞다, 목사님. 나는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난도 없고 기억자도 몰라라고 괜찮아 참석만 하면 된 거예요. 그럼 기억자 되도록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우리 13절부터 우리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잘 배워서 성장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먼저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은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시험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시험은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12전을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예, 마땅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까지를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성장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일 먼저 어디서 말씀했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구세주요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막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에 처녀가 잉태할 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시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곧 뭐예요? 영광을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어디서 잘해주느냐? 이사야 9장 6절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한 아기가 낳게 되는데 그 아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그러면 통치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 기묘자의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그 아기가 왕이에요. 왕. 예, 하나님 자신이고 거기서 아버지라 그 말은 개념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아버지의 개념은 뭐 있느냐 하면은 공급하는 자, 보호해 주는 자,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귀한 아기가 자랐어. 자라가지고 뭘 했냐?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서는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고 끝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시편 16편 10절에서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승천을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진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낳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승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만들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했다.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것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를 잘 배워나가게 되면 워메 구약이 그렇게도 어렵더만 어쩌면 이렇게 쉽다냐? 아따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을 다 성경 속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 우리가 같이 나가야 돼요. 한 부분만 나가면 안 되고. 목사님 맞죠? 다 같이 배워야 돼요. 다 같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은 어떤 거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질문을 이제 앞에 권사님 내가 질문할게요. 오늘 기도 잘하셨습니다. 예. 자, 연애해서 결혼했어? 아니면 중마에서 결혼했어? 중마 반절, 연애 반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은 대개가 연애했다라는 것이 더 많아요. 아따, 목사님은 어찌 그런 것까지 다 알아보여 그러는데 그거 다 알잖아요. 사람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면 1번,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내 남편을 잘 알았다. 1번. 2번,
아기 낳고 살면서 더 잘 알았다. 2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다 한 것 같지만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육군 중2 때 폐결핵을 알아버렸어. 예. 제대 말렵에. 그래 폐를 당당하게 내 폐를 잘라불고 붓고 작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산 통합병원으로 후송을 갔어요. 예. 근데 그때 딱 바깥을 보니까요.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있는 거였다. 그러니까 마지막 잎새처럼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고 또 어떨 때는 보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유튜브 안 나가니까 이야기 내가 하려합니다만은 목회를 못할 정도 되어버렸다니까. 목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성경 속에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아는 데까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박자 또 그리고 가사 그런 거 다 틀리면서 찬송가 불어도 기도할 때 내 자식아 네가 제일 잘 분다 그래요. 박자 음정 다 맞춰가지고 해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하고 있으면 아야 네가 언제 기도할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나쁜 놈이다 말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 아내하고도 이야기 않고 철야에 간 거예요. 근데 강단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쫙 하고 간절히 부르시는데 불러도 며칠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일째 되는 날은 딱 내 마음에 와서 다는 말씀이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이제 참 죄송합니다만 조금 중상모략도 당한 것 같고 너무 괴롭디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씀 하니까 맞아. 우리 주님이 다 보셨겠다야. 예.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 하는 거 다 보셨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리든지 하나님 막 울어버렸어. 울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온 뒤로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기가 막혀 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뭘 느끼냐? 정말 좋으신 우리 주님.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가슴에 확 닿는 사람하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고 기쁨이 넘친다. 안 해봤는데 지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주님만 붙잡았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경험되게 될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또 기도할 때 함께 동성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 내 아내는 저를 굉장히 믿습니다.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대답 한가 안 한가? 어제 웃었어요. 꼭 의심한 것처럼 웃어. 여기도 만지고 해서 그런데.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내가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요즘에. 내가 가면은 막 성경 필사하고 있어.
그 모습을 보면 천사가 엎드려 있는 걸 줄 알아요. 내가 하도 좋으니까 너무 내가 말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다른 것 없어요. 안 배웠어도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됩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턱도 없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내가 목사라고 총장이라고 청와대가 아니고 거기요? 용산이에요?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문 열어라, 나 갈란다.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총장이 아니라 또라이가 왔다고 그러죠.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만약 경우에 대통령이 우리 학교 오는 데는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가시게 됩니다 하면은 누가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 받고 싶어서 받았어요? 그런 일 없어요. 창세 전에 선택해 놨어요.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말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 바로 그 일꾼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꾼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또 내 자식들도 그렇게 길러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일꾼. 자, 첫 번째 일꾼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는 그 사람, 그 성도를 우리 주님이 네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잘 배워서 성장하는 일꾼. 이 일꾼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애기로 머물러 있으면 사고만 친 거예요. 똥이나 싸지 처신한 게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장한 일꾼을 딱 보게 되면은 이제 중학교 정도 되게 되면 카네이션 꽃도 갖다 꼽아주고, 또 딱 직장에 대학 나고 직장 나가면 엄마 아빠 첫 월급 타면은 나 교회에다가 몽땅 다 드려볼 거야. 그러면 무엇이야 고야? 뭐다? 너 누가 가르쳤냐? 그걸 교회에다 다 갖다 내보면 쓴다냐? 그럴 사람은 여기가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엄마 다 간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 또 내가 11조를 또 드리지. 그리고 엄마 아빠 다 속옷 다 사가지고 내가 갖다 드릴게 해가지고 그거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 나를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다고 울어보세요. 이 얘기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그렇게 성장된 애기가 대학을써요? 아니면 대학교 보내놓으니까 맨날 진도에서 빌빌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먹고 밤에 악이나 쓰고 돌아다닌다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성장하는 일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봉사를 직접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봉사를 하되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란 것은 무엇이냐? 은혜 받은 자에게 일할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니까 또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이요, 붓글씨 써라 하면 붓글씨 못 쓸 수도 있어요. 잘 써요. 만약 경우에 여기서 집사님은 피아노 반주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딱 꾸밀 수 있는 거 붓글씨로 쓰진가 아니면 다른 글씨를 써서 붙이세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피아노거든요. 피아노 재미져요, 안 재미져요? 재밌죠? 저는 이제 눈 감고도 친 거예요. 재미져가지고. 우리는 그놈 배우려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코를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어떠겠어요? 돌려놓으면은 비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코만 갖다가
양쪽 눈에다 붙여놓고 귀에다 붙여놓으면 그게 멋대 불겠어요. 그럼 왜 그러면은 동그란 눈을 2개 박아놓고 그 다음에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이렇게 했을까? 이것 보고 배워라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내가 은사를 다 줬다. 은혜를 줘서 구원시키고 네가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줬다. 그러니까 목수를 잘한 분들은 교회 와서 또 기계 잘한 분들하고 전부 다가 다 각자 다르게 있으니까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게 되면은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피아노 반주자에게 붓글씨 써가지고 붙여놔라 그러면 어째 목사님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도 개발을 못하고 어째 나한테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며칠간 지나면서 죽겠는데 또 다시 피아노 반주로 복귀시킵니다 하면 좋아가지고 왜요? 그게 은사예요. 왔다 그럼 목사님 나 나이가 지금 70 넘어버렸어라. 인생은 70부터예요. 70 넘어서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70 넘으신 분들, 80 되신 분들 입만 벌려서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요?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몸 불편한지 알거든. 관절 수술한지 알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야 부르면서 나올 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한은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지금까지 혹이나 새벽에 그렇게 잘 나온 분들이 코로나19 왔다고 빠져버리게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건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그러나 못 나올 몸인데 꼭 나오려고는 하지 마십시오만은 나올 수 있는 한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 지금 저 뒤에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전 목사님 오셨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한 그대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자, 나이 먹은 어른들이 돈이 있다 없다? 아니 어르신들이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돈이 있다 없다? 이거 봐요. 왜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 걸린 거 있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 곤말 속에는요 돈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거를 목회하면 다 알았어요.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김 목사 어른들 돈 없다고 하지. 그런데 거기에 뭘 판다고 했을 때 다 돈 잘 내는 분들이 어른들이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애기 가르칠라 또 애기나 니가 할라 없어.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대개 젊은 목사님들은 교회 그 별볼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한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돈은 다 있다.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 봐요. 눈치 있으니까 다 우스운 거 버려요. 웜에 지금 저 강사 목사님 어떻게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저 다 알았다냐. 참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 있다니까. 좋은 약이 있다. 200만 원 내놓고 사버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순진해가지고 어른들은 돈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꼭 진도에 와서만 이야기했어. 우리 전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아마 그 헌금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애기들. 여기도 더 나올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내면은 왜 그렇게 좋은가? 자, 헌금을 낼 때 즐거워. 내기 전에 준비할 때 즐거워. 가지고 올 때 즐거워. 낼 때 즐거워. 목사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을 것이다. 내가 낸 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그러니까 즐거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라도 말로 꼼쳐놓고 딱 받아놨어. 그런데 아들놈이 이걸 알고 엄마 돈 좀 가지고 있는 거 없어? 그래. 왜 그러냐? 뭔 일 생겼냐? 그래. 아니 나 급한 거 있으니까 한 5일만 쓰고 줄게. 5일 쓰고 준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갖다 놓고 안 줘버려요. 이거 웃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은사는 은혜 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다 주었다. 이거 재능까지도 주었어요. 예, 때로는 우리가
죽을 고생을 다하다가 은혜 받고 그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 경험까지 생긴 거예요.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 사용한 거예요. 예. 그러니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일꾼. 자, 이제 봅시다. 이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능을 제대로 했을 때는 이놈이 돈 준다 해서 그 기능을 합디야, 아니면은 사정을 뭘 하니까 합디야, 아무 말 안 해도 밥 들어가면 위장이 노릇하고요. 또 심장은 심장들이라고요.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철저하게 잘하면 이 몸이 건강한 몸인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조용하게 말없이 자진해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내 말이 틀린지 맞은지. 자, 16절.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랬죠. 그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지체의 분량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말 없는 가운데 너도 하고 나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단단히 서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라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권사님, 이 부분에 한번 봉사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년 또 할 때 내년 또 어떤 봉사할 걸 탁탁탁탁탁 알려주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교회만 든든히 서가냐?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성장되고 있는 걸 발견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봅시다. 자, 시작.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이 성장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잘하면서 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봉사를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콩나물의 원리를 내가 이야기하고 마치려 합니다. 콩나물을 길러보고 봤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콩나물을 시루에다 길러봤던 분들. 오늘 손 들어보셔. 다 있을 거인데 어째 이 진도는 콩나물 잘 안 길러버렸을까?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콩나물 하는데 시루에다가 하죠. 그 밑에다가 다 그렇게 이제 그 볏짚인가 뭐인가 태워가지고 딱 깔지요. 그래가지고 콩을 이렇게 다 놓지요. 그럼 물을 부어. 그럼 그 물이 남아있어요? 쭉 빠져요? 쭉 빠지요.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나지요. 똑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내가 이해는 되고 막 좋은데 가다가 보면 하나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멍청한 것이 왜 이렇게 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이 쭉 빠진 것 같아도 여러분 속에 이미 이게 딱 재료가 돼서 성장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 잘하고 목사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장소에만 나와도 이게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 거예요. 여러분 텅 빈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제일 사랑한 거예요. 주님이 제일 사랑한 데다가 내 초점을 딱 맞추면 내가 사랑받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께서 직분을 내게 주었다는 사실은 그 직분에 대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에 질서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잘 배워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성장한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은사를 사용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될 때에 교회도 단단히 서가고 교회 잘 되면서 내가 잘 된 거예요.
나도 성장이 잘 돼서 옛날에 내가 아니라 한마디 탁탁 던지면은 일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님들 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